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특별한 행사를 가질 수가 없지만 지난 49년 동안 저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타코마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또 열방의 구원을 위해 만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충성하신 우리 장모님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께 충성하신 우리 이 이민 1세대의 그 헌신과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을 우리의 2세, 3세 자녀들이 잘 대물림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면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힘써야 할 순종을 11절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12절 13절에 말씀하시며, 마지막 14절부터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순종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우리의 열심과 이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주일에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의 열매로 표현되어야 하고, 어떤 유혹과 환난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비극적인 전철을 따르지 말라고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저들의 불순종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 불신앙의 마음이 드러난 것인데,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 질서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그 불순종의 모습이 자주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에서 우리의 그 선행과 공로로 부질없이 이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부질없는 수고를 중단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한 가지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기쁜 마음으로 선행에 힘쓴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선행을 실천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는 잘못된 열심, 병든 열심으로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할례당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기들의 그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한 초대 담임 목사로 파견했던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함께 사역하다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부목사였던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본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그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할례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믿어왔던 것이 그 올바른 진리라는 이 교만한 자기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들이 정통 보수 신앙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잘못된 열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인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순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나뉘게 되었고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서 대표단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파견하게 되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많은 토론 후에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는 결정을 초대교회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내려왔던 그 할례당 사람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 자기 중심적인 그 고집, 완고함을 내려놓지 않고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 배경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잘못된 열심, 그 무서운 열심이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서운 열심, 이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사건에서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 불순종한 사람들의 본을 따르지 말라는 오늘 이 본문의 경고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은 그런 거역하는 마음 자세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했던 사람들, 그 잘못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보호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능력을 12절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시는 life-giving word,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할 때에 죄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잠들어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와 역기능에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십니다. 갈등과 미움으로 절망으로 죽어가는 결혼, 부부관계를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이 있는 말씀이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게 하시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며 우리 병든 몸을, 병든 영혼을, 병든 가정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저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십니다. 병든 육신도 고쳐주시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씀의 물이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기실 뿐 아니라 죄로 병든 영혼과 우리 망가진 인격을 수술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수술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것까지,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잠재의식에 묻혀있는 것까지도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그 숨은 의도, secret motive,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도 솔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표현은 한 사람의 그 삶 전체, 인격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 할례당 사람들의 그 잘못된 열심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분별이 되고 있는데도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과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외과용 수술, 그 나이프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속사람을, 죄에 병든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망가진 인격을 오랜 세월 역기능과 그 깊은 상처로 병들어버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관계를 수술해 주시고 그 잘못된 것, 오랜 죄에 젖어있는 그 모든 관습들까지도 수술하듯 도려내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건강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을 심령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눈앞에 명확한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죄의 유혹의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수술하시는 외과 의원이 되셔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말씀이 수술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수술해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수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여기에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이 문장의 그 원어적인 표현은 하늘을 지나서 하늘을 통과하여 올라가신 분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는 Who passed through the heavens, 그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이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와 특권은 온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욤키퍼, 그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피를 금대접에 담아서 그 성소의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성막 밖에서 서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 다른 제사장도 머물 수가 없었고, 제사장들일지라도 그 성막의 뜰에, 성전 뜰에 머물고 오직 대제사장만 성소로 들어가서 그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구름에 들려 하늘을 통과하여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온전히 완성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가지셨는데, 그런 영광과 특권을 다 벗어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시기까지 사람의 몸으로 임하시고, 또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환난과 시험을 친히 다 경험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충분히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동일한 유혹과 시험은 아니지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모든 분야의 시험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것이 좋은 예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이요, 하나님의 공급을 온전히 의존하는, 그 하나님만 순종하고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런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불순종하여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여 네 굶주림을 면하라는, 스스로 면하라는 유혹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40일 금식하신 후에 굶주린 상태셨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으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내 필요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충족시키기를 거부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그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난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소천하셔서 10대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자로 목수로 험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과 서러움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참기 어려워하는, 가장 참기 어려워하는 고통이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한이 맺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에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악한 흉악범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야유를 다 참으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셨더라도 하늘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던 천군 천사들이 천둥 번개와 함께 출동했다면 인류 역사가 그 순간에 다 끝이 났을 것이고 모든 인간들이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불의함과 억울함을 다 겪으셨는데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유혹과 시험을 가장 강력한 강도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누구보다 더 강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시험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승리를 나누어 주시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기에 은혜의 보좌란 구약시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에 그 법궤를 덮은 뚜껑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법궤 뚜껑 위에 금으로 만든 그 두 스랍,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펼치고 서로 마주보고 엎드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불꽃 쉐카이나 불꽃이 임했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앞에 피를 뿌리면서 죄 사함을 구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 그래서 시은소, 시은좌,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바로 그 시은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시은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시험을 친히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기에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힘써야 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겸손함과 순복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피하고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 아니라 이 잘못된 열심을 피하고 겸손과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선한 행실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힘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며 병든 몸과 영혼과 가정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수술칼보다 예리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이 모든 죄의 병든 것들을 수술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보좌 옆에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안식의 초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종할 때에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겸손과 순종으로 참된 선행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말씀, 우리 영혼을, 우리 가정을 살리십니다. 힘이 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우리 가정을 이 모든 연약함에서 병든 것에서 고쳐주십니다.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수술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잘라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이 부끄러운 죄의 병든 것 드러나게 할 때 도리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병든 것들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을, 은혜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